예, 지금 여러 가지 성경의 주제들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방해하는 이 존재, 그 세력은 바로 마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또 마귀가 어떻게 침투를 하는지 침투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이길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지난주부터 또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마귀가 침투하는 경로를 외부적인 경로와 내부적인 경로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외부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려 할 때 이제 외부적으로 침투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물질이나 육신을 추구하고 또 세상을 추구할 때 이제 마귀가 침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 육신, 세상 이 세 가지들은 같은 차원입니다. 물질,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세상 이런 것들입니다. 다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것들, 대표적인 외부적인 것들의 세 가지 요소들이죠. 또 거기다가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들, 우상 숭배나 또 이단 사상, 사이비 종교 내지는 이단 사상에 빠질 때에 또 죄를 짓게 하면서 이렇게 침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국에는 우리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소하고 자기가 그 영혼을 데려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죄 짓게 하는 침투 경로가 외부적으로는 그러한 방법, 불순종하게 하고 육신, 물질, 세상 쫓게 하고 또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 여러 가지 우상 숭배나 이단 사상을 쫓게 하는 것. 이러한 경로로 침투해 들어온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의 외부적인 방법과 내면적인 방법이 있는데 여기와도 그대로 연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내면적인 침투는 또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죄의식, 자기가 죄를 짓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계속 더 죄를 짓게 만들죠. 그리고 교만한 마음, 또 근심 걱정하는 마음, 또 원망 미움의 마음, 또 거짓하는 마음, 또 분내는 마음, 또 우유부단한 그 믿음의 태도 이런 것들에 이 마귀가 결국에는 내면적으로 침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마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지난주에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다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에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내쫓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사단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여러 가지 미혹하는 악한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그 깨어 있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들은 기도,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죠. 회개 기도. 우리가 행여라도 죄를 잠깐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로 아까 물리치는 기도를 또 명령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명령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거기 주된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특별히 기도는 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말씀, 예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 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선 예배를 주로 드리겠지만 삶 속에서 말씀 기도죠. 말씀 기도.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이런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 잘 유지해가고 깨어있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도 바로 거기에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서 마귀를 물리치는 그 명령과 기도를 하시면서 늘 이와 같은 말씀, 예배, 기도를 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의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적인 방법, 내면적인 방법이 되겠는데, 외부적으로 어떻게 침투해 오는지 잠깐 아까 다시 복습을 말씀을 드렸죠. 그 방법 그대로 반대로 이제 우리가 행함으로 이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에 7가지씩 말씀드렸지만 좀 축약해서 6가지씩, 오늘은 6가지씩 외부적으로나 내면적으로 6가지씩을 그때 말씀도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마귀가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죄짓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자기들끼리 이제 마귀들끼리 회의하면서 의논을 했는데, 이제 합의를 보거나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제 결국에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 번째가 가장 효과적인 것인데, 첫 번째는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보통 믿음이 어린 자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자들이 많이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죄를 짓게 되고 이러한 효과를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죠. 길가에 씨가 떨어진 것, 그리고 돌짝밭에 씨가 떨어진 것, 가시덤불, 그다음에 좋은 밭, 이 4가지인데 돌짝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돌짝밭, 근심, 걱정, 막 환란이 올 때에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풍족하게 해주는 겁니다.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오히려 떠나더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믿음을 조금 가진 사람들이, 그나마 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 세상 즐기는 것,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시덤불에 해당하는,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다음에 하자, 내일 하자라는 거. 내일 하긴 하되 내일 하자라고 이렇게 미루는 것, 이것이 이렇게 마음을 싹 마귀가 주어서 믿음에서 결국엔 내일 미루다 보니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고 점점 믿음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떠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뭐 형식적인 신앙을 갖던가, 결국에는 아예 믿음을 떠나던가 해서 이제 마귀가 끌고 가는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이 가장 컸다라는 것이죠.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이르다 라고 하면서 못 믿게 했던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불신자에게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건 신자 중에 하긴 하려고 하는데 내일로 미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유의하시면서 내가 말씀에 대한 결심이 생겼다, 내가 정말 결심이 생겼다 하면은 바로바로 행하는 겁니다. 바로바로 미루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행하심으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적이고 내면적인 6가지 방법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 하나님을 막 멀리하고 불순종하려 할 때 마귀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침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뭐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싫어할 때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죠. 미루지 않고 또 순종을 자꾸 미루다 보면은 안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싫어집니다. 점점 싫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고, 일단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바로바로 행하는 겁니다. 바로바로 행하고 미루지 않는 겁니다.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외부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 우리 보통 교인들, 신자들 하면은 말씀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듣기도 하고 뭐 말씀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지는 겁니다. 행해야 되는 겁니다. 행하지 않고 자꾸 미루거나 안 하게 되면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 넘어진다라고 나오죠. 마귀가 틈타고 죄 짓게 되고 점점 말씀 안 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 이게 말씀을 바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물질에 해당합니다. 아까 우리 외부적인 경로 세 가지, 대표적인 세 가지가 물질, 육신,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질, 육신, 세상. 그 중에 물질입니다. 먼저 물질. 그래서 물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죠. 그래서 그걸 쫓아가다가 믿음을 떠나는 겁니다. 막 근심 걱정하고 돈 벌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못해요. 제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걸 미혹해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주어진 것에, 주신 것에 늘 자족하고 감사하면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물질을 쫓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에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채워주시고 행여나 뭐 안 채우셔서 굶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죠. 항상 그 마음을 가지시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막 빈둥빈둥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걸 막 쫓아가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못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예, 아무것도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아. 만족해라. 그냥 당장 입고 먹고 하는 게 있으면은 만족하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 돈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성령의 소욕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과 성령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육신을 쫓는 것, 반대는 영을 쫓는 것. 영은 성령. 이게 똑같은 건데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엔 육신, 물질, 육신, 세상 중에 육신이죠. 육신. 육신이라는 것은 전에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말씀을 이제 요약했을 때에 우, 분방으로 이제 첫자만 따서 말씀을 드렸었죠. 음은 음행, 우는 우상숭배, 분은 분쟁, 방은 방탕, 우, 분방, 음행, 우상숭배, 분쟁, 방탕. 음행은 아주 대표적인 이 죄죠. 하나님께도 이제 우상숭배가 다 음행이 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영적인 음행입니다. 이단과 우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내가 남편인 하나님을 등지고 음행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간음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음행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또 이제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해당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게 음행이고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죄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자꾸 의지하고 다른 걸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고, 또 분쟁,
분쟁, 그건 타인과 싸우는 것, 미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분쟁은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대표적인 순종의 내용인데, 이것을 못하게 되는 것, 이 죄죠. 그 다음에 방탕은 자기 스스로 막 쾌락을 즐기고 막 그냥 아무렇게 살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 즐기고 이러한 자기에게 짓는 죄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열매를 맺는 것 쪽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믿음, 또 구원에 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이제 우리가 추구해 가는 것인데, 아까 그러한 육신적인 것들을 날마다 죽여감으로써, 육신의 소욕, 음우분방이죠.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 가면서 죽여 나아갈 때, 그렇게 해서 영적인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구원에 이 관심을 갖게 되죠. 이 복음의 내용,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과 그 구원입니다. 믿음과 구원, 그 다음 성령의 충만함 쫙 이루어가서 나아갈 때에 절대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영적으로 행하라. 영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건데요. 그럼 육체의 욕심, 육신을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 그대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게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외부적인 이기는 방법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번엔 세상입니다. 아까 물질과 육신과 세상 중에서 이번엔 세 번째 세상과 관련되는 것인데, 세상 지식과 인본주의 때문에 그냥 세상 지식이 최고인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대학 들어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어디 무슨 유명한 학자가 되고 이러면은 자기가 뛰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관심조차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그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세상 지식, 이러한 이 인본주의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그 나라에서 마음을 이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네,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분별이 되고, 결국 마귀의 미혹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서, 그 나라에 초점을 두지 못하게 하는 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제 원하시는 것을 구해가라.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는 것. 그럴 때에 마귀에 틈타지 않는 것입니다. 자, 5번째는 이것도 세상과 그대로 또 관련이 되는 겁니다. 아까 4번째도 세상인데요. 이것은 천국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지향적인. 아까와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믿음의 단계에서 아까 이제 세상 지식 이런 거, 인본주의에 넘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들어왔을 때도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 세상 가치관 때문에 영적인 것, 또 하늘의 천국에 마음을 두는 것을 뺏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와 가치관 때문에. 그래서 잠시뿐인 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늘 마음을 두는 겁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인생은 짧고
언젠가 저 천국에 가겠지 하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제 우리 많은 청년들이 군대를 갔다가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거든요. 우리가 뭐 다른 것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약속이 있을 때 그것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마음을 그렇게 두고 날마다 이 세상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에 늘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을 졸업하고 이 세상을 제대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 그 날만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또 세상적인 것들, 또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예, 그들의 마침은 멸망, 그들의 신은 배, 이렇게 말씀을 여기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육신과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죄를 짓고 하는 자들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그냥 그들의 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건 배를 불리려고 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은 결국에는 땅의 일을 또 생각한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땅, 육신, 세상.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고 앞으로 죽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것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이러할 때 또 마귀가 틈타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아까 육신, 물질, 세상, 이것과 관련이 많이 되는 것이죠. 자, 외부적인 이길 수 있는 방법, 마지막 6번째는요,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항상 경계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점이냐면, 우상숭배, 이제 우상숭배와 이단사상, 사이비 종교나 이단사상, 사이비 종교는 웬만하면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단 사상에 조심해야 될 텐데요. 우상 숭배 쪽은 이것도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쾌락, 세상, 이게 다 결국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걸 내가 좋아하는지를 자꾸 약점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단 사상은 기복주의도 이거 돈 추구하는 것이죠. 물질 추구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세상과 물질을 잘 되기 위해서, 이게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단 사상입니다. 그렇게 믿었다간 구원 못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게 너무 좋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좋게 느껴진다, 그러면 내 약점이 된 겁니다. 빨리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은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신비주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 같은 것만 너무 쫓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적을 너무 쫓아가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는 거예요. 자꾸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여도 믿어야 되는 것인데, 안 보여도 말씀을 보고 그 약속을 보고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 안 보여도. 근데 꼭 뭔가 보여줘야 돼요. 아까 기복주의도 돈을 보여줘야 돼요. 나한테 돈 좀 주어줘야 내가 믿겠습니다. 나에게 기적 좀 보여줘야 믿겠습니다. 뭔가 좀 보여줘야 믿겠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걸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점들이 나에게 있지 않나, 뭘 좀 보여줘야만 내가 믿는 자리에 있지 않나, 그러면 결국에 그 이단 사상에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물질, 세상, 육신을 쫓아가게, 죄를 짓게 만들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이런 것에서 내가 벗어나야겠구나, 내 약점은 이거구나 라는 걸 아시고 늘 경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 이거 예수님에게 이제 이게 마귀가 이제 미혹하는 모습이죠. 40일을 계속 금식하셨더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만 예수님은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배를 채우고 육신을 채우고 물질적인 것, 뭐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거 안 쫓아가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시겠다.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약점을 갖고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단호히 물리치시고 이렇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외부적인 침투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이었다면 이젠 내부적으로 침투해 올 때 이기는 방법, 내부적인 6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그 6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기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식. 내면적으로 막 우리가 죄가 있을 때에 더 죄짓게 만든다는 것을 참수하고 끌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죠, 처음부터. 그리고 죄를 졌다면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리에 늘 있는 것. 이렇게 되면은 사단이 참소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늘 멀리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대표적인 것입니다. 죄 안 짓는 것, 마귀가 침투 못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 7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예,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은 고의로 내가 일부러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지 알면서도 이걸 엄청나게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근데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너가 그렇게 대적했다는 거, 죄를 져서 대적하는 자, 너가 대적했다는 것인데 맹렬한 불로 태우면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 이거는 우리 심판 때문에라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틈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늘 죄를 멀리하시고 빨리 회개하시는 그 모습,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늘 낮아지고 겸손함입니다. 우리 침투 경로 때 내면적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침투한다라고 했었죠. 교만한 마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앞선 게 교만한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교만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려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이러한 미혹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 미혹이 들어오는데 거기 넘어가지 않죠. 늘 낮추고 있으면, 늘 하나님보다 낮아지고 늘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 마귀가 미혹을 못합니다.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 자기를 높아지고 교만하는 자는 낮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낮추시고 그 다음에 낮아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도 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중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면적인 침투 방법에서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또 침투한다라고 했었죠. 그것 때문에 마귀가 자꾸 하나님께 대해 소홀해지게 만들고 세상과 육신에게 이렇게 사로잡히게 만드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할 일을 하되 그 나머지 결과는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 그래야만 마귀가 틈타지 않죠. 자꾸 야 세상적인 거, 근심, 걱정,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근심, 걱정해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냥 맡기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마귀를 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9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예, 이 염려하다가 이렇게 마귀에게 잡힌다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주님께 돌보심에 자기를 맡기면 되는데 자꾸 깨어있지 않고 그런 것 쫓아가다가 마귀가 결국엔 삼킬자 찾아갔고 삼켜짐에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근심 걱정하지 않고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원망이나 또 미움의 마음이었었죠. 침투 경로가.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 비판하는 것, 또 미워하는 것, 이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원망과 이렇게 비판은 자기보다 좀 낮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히 또 높은,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분들, 그러한 분들을 또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는 사랑을 안 하는 것이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지만 우리에게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는 결국에는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랑 아니면 순종을 안 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원망, 미워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랑과 순종은 가장 대표적인 믿음에 따른 행함인데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꾸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로 우리가 미워하고, 혹 우리가 갚아야 할 일이 있다, 원수를 갚아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걸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일만 해나가고 용서하는 일만 해나갈 때에 나머지 하나님께 또 알아야 해주시고 우리는 또 마귀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순종과 사랑을 잘 해나가면서 우리 10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바울 사도라는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용서해 줬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같이 용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고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다. 용서를 안 하면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이래서 죄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탄이. 그래서 거기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자꾸 사랑하는 마음, 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마귀를 늘 이겨나가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번째는 분내는 마음이라고 했었죠. 침투 경로. 근데 그 분내는 마음, 조급한 마음을 잘 조절하는 겁니다. 이 감정을.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분을 내지 말라, 마귀가 틈탄다. 아주 대표적인 마귀 침투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막 화가 나거나 이렇게 분이 나거나 할 때 감정 조절을 잘하고 빨리빨리 또 풀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맡기기도 하고 빨리빨리 풀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아예 안 화를 내는 것, 조급한 것도 느긋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것을 자꾸 내가 훈련해가고 심어가고 빨리빨리 풀어가고 할 때에 마귀에 틈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면은 죄적으로 나아가고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분을 빨리빨리 풀고 웬만하면 내지 말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우유부단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막 미루고 했을 때 마귀의 틈탄다고 했었죠. 그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유부단하고 이럴까 저럴까 할 때 결단을 못하고 이럴 때에 점점점 마귀는 못하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안 순종 못하게 하고 몸 안 믿게 하는 자리에 자꾸 끌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어정쩡하게 미지근하게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처음부터 그냥 바로바로 결단하고 미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능동적으로 누가 이렇게 막 해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능동적인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신앙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쪽으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또 듣기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바로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바로. 그렇게 될 때에 마귀가 틈타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 짓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 천국은 침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빼앗는다. 힘쓰고 애쓰고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분투하듯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외부적이고 내면적인 침투 경로를 그 반대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12가지를 잘 숙지하시고 내가 노력을 하심으로 육체와 세상과 물질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에서 순종과 사랑을 빼앗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낮아져 겸손한 모습들도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또 죄 짓지 않는 것, 빨리빨리 회개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로 이제 이러한 마귀를 절대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승리하심으로 늘 이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고 바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구원의 자리에 꼭 도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여기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에게 외부적이고도 내면적으로 침투하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외부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며 성령의 소욕을 주춤으로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고 또 자신의 약점을 알고 항상 경계함으로 이길 수 있음을 알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즉시 회개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늘 낮아지고 겸손하며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원망과 미움 대신 용서와 사랑을 하며 분날 때 감정 조절을 잘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이길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늘 영적으로 깨어 마귀의 미혹을 조심하면서 이러한 승리법을 잘 숙지하여 마귀의 미혹에서 늘 벗어나므로 결국 마귀가 원하는 지옥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